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또 봉독하며 또 함께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러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7장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꽤 오래 사역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으로 가셔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이후에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황혼에 혹은 황혼이 잠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노젓는 그 배에 합류하시고 갈릴리 호수 서편 가버나움에 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유월절을 맞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드론 시내 그 남쪽 베데스다에서 38년째 된 그 마비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강력한 그 저항에 부딪혀서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그 아들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저들을 피하여서 다시 갈릴리로 오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거의 1년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이 1년이 거의 다 갈 즈음에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서기 29년 즈음으로 짐작한다면 당시 초막절은 10월 12일로 계산됩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난 그 형제들은 자기 형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저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기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칭 메시아로 자처하는 형이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무리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오히려 예수님은 산으로 피해버렸습니다. 그러한 형이었으니 저들의 형 예수를 도무지 이 형제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형이 메시아라면 이번에는 초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가 메시아임을 보이고 또 메시아에 걸맞는 그런 화끈한 행동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저들의 왕으로 등극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형을 오히려 나무래 믿고 질타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의 말이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말처럼 들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 여기에서 지금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들의 메시아로 등극하지 않으시고 한 6개월 뒤에 다음 해 6월절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을 그에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때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정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각을 말합니다. 곧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으실 그때 카이로스는 지금이 아니고 적어도 6개월쯤 지난 다음에 6월절 전날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6월절이자 마지막 6월절 전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실 때인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라야 이같이 막막한 예수님의 육신으로 난 그 동생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초막절에 모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생명수가 되심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벌써 유대 공회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발톱을 세우고 있었고 또 이번 명절에는 온통 예수가 주요 토픽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떡도 주고 병자도 고쳐주니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않았고 예수가 자기를 숨긴 채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몸을 도사리면서 입을 막으며 수군수군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들은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전제 정치를 방불케 하는 유사 파시즘에 억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종교 지도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들은 곧 예수님에게 바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저들을 만나시고 공개적으로 저들과 논쟁을 하시고 당당히 저들을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신 예수님께서 진실을 또 설파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려고 하는 예수님에게는 저들이 도무지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샬롬.